우리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외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방법과 투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상상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환경 속에서 살라고 말했을 때 그 말들은 현실에 무관심한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겉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는 무익한 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봤자 자신의 자아관념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법칙에 대항하는 것이고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들은 존재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창고에서 영혼이란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관념에 의해서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아관념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감정들을 가지려 한다면 쉽게 증오의 감정 속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상적인 감정 상태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마법 같은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응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증오라는 감정에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의 성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어떤 상태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픔의 기쁨을 마음 안에 그려서 불쾌한 상태를 씻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들과 듣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기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변화시킬 사람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자아만이 그 변화의 대상입니다. 자아를 변형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의 세상은 분해되어 버렸다가 변형된 자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다시 형태를 취합니다. 의식이 하강하게 된다면 내가 보고 있는 불완전함이 나타납니다. 신성한 질서 속에서는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본연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 의식이 하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의식 안에서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 원래 나의 것이었던 힘과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끝냈습니다. 그 과업들은 의식이 하강한 곳으로부터, 즉 내가 인간의 자식이었다고 믿는 곳으로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천상의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자신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걸어 나간다면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곳까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준까지 의식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 세상 속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의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옮겨가고 전혀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하나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다가오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본연의 생명을 가진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했었던 상태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추락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한 관념일 뿐입니다. 아무런 흠도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깨져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틀린 눈을 통해서 사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념이 그 관념에 맞추어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관념입니다. 주변의 환경들과 삶의 조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싫어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가 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을 인식하면서 산다면 어떤 비난할 것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의 세상 속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명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자신으로 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기법들은 따라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좋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큰 동기는 욕구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모든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큰 동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도 앉을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가고 싶은 곳에 실제로 가 있는 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는 이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간 속에 나를 놓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대로 서서 제가 거기 있었다면 보았을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의 벽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고요해진다면 그것들을 만져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 벽을 만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벽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벽에 손을 대보고 문질러서 벽의 나무를 느껴보십시오. 자리를 뜨지 않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충분히 집중되어 있다면 현실처럼 상상할 수 있고 실제로 벽을 만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마치 제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때 보기 원하고 육체적으로 가기 원하는 제 눈앞에 펼쳐질 세상만을 허락합니다. 즉,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것을 통해 다른 장소를 바로 이곳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눈앞의 장면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할 뿐 그것들이 일어나게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상상한 후에 그것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을 원한다면 그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상상하고 만져봅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그것들에 놓았다. 그는 그것들을 만져보았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이 떠오르겠습니까? 손을 그에게 갖다 댈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든가 그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를 1년 만에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아마 그를 껴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손을 꼭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 속에서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게 한 후 그를 단단한 실체로 느낍니다. 행동을 단지 이것으로만 한정시키십시오.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것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는 그와의 육체적인 만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법칙은 작동합니다. 저는 매일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이란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이 아닌데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인 것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를 들어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말해보면요.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졸린 듯한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앉습니다. 졸음을 너무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충분히 이완되고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조절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졸음을 쫓아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시간만 되면 눈을 뜨고 있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신다면 그때 창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연습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시간만 되면 굉장히 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상상하기 편안한 안락 의자를 준비하셔서 앉거나 땅에 등을 대고 누우신 후에 아주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편안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압박을 느끼는 자세는 피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순하고 작은 사건을 마음의 눈 안에서 구상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음이 자유롭게 배회하게 한 후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하나 골라냅니다. 악수를 한다든가, 사람과 포옹을 한다든가, 편지를 받는 것이라든가, 수표를 쓰는 것과 같은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하면서도 작은 일을 골라냅니다. 바라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결정한 후에 여러분이 잠과의 경계선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후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졸린 상태, 즉 마음이 모아진 침착한 상태를 느낍니다. 그 상태 안에서는 원한다면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원한다면 눈을 뜰 수 있지만 눈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성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는 세상 어떤 것도 느끼기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순하면서도 작은 그리고 한정된 행동을 고르신 후에 그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연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치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행동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뒤로 물러나 앉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그 행동을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육체 안에 더 위대한 여러분이 나와서 구상했었던 행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걷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것을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직접 걷고 있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라면 악수하는 장면을 보아서는 안 되고 내 앞에 사람이 있는 상상을 하신 후에 그와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손은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상상 속의 손인 내부의 더 위대한 손이 실제로 그와 악수하는 것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해야 할 일 전부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공상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존재의 더 거대한 차원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3차원적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차원적으로 그 일을 실제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4차원의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킨 후에 그 상태 속에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한 감정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이 하나의 감정으로 마음을 채운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모든 기도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졸음이 오는 상태를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그 상태는 노력 없이 의식을 기울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데 용이합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의 감정만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자,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일지 생각이 나셨다면 눈을 감고 그 하나의 감정 속에 빠져서 그 상태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가 지금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감정이 실현된 때로
이어지는 사건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해 놓습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원은 그것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낼 정도로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들의 믿음을 유지해서 간단하게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들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 안에서 확고히 하시고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분은 구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깝게 있지도 않습니다. 가깝다는 것도 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나를 찾아내지 못했었더라면 그대는 나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열망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소망의 형태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실체라고 느끼는 것들처럼 소망이라는 것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도 그와 같은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바꿀 필요는 없고 오로지 자아만을 변화시키면 됩니다.